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잠깐 올린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설교 제목.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제가 설교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나왔습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가운데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송순 어머니께서 주중예배 때 어떻게 주중예배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라서 저희가 카톡방에 다 올려드렸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이정희 어머니도 또 미국 갔다 와서 열심히 또 회복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유춘도 어머님 코로나가 한번 지나갔죠. 그래서 뭐 삼계탕 한번 먹으시고 너끈히 이겨내신 거 보니까 좀 아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장녀 어머니 아버님들 다 안녕히 잘 계시죠? 자, 오늘 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설교 제목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영어로는 New and Living Way라고 그러는데요. 신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찬 안에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살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인정하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바로 그 새로운 살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그 살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첫째,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인간 편에서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 문과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요점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열어주셨어요. 마음대로 어디든 가, 마음대로 먹어. 다 열어줬어요. 동물들 마음대로 만나. 네가 이름 불러도 돼. 네가 이름 정해. 다 열어줬어요. 그러나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다 드셨어요. 먹으면 죽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 열어주셨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접근 가능했지만 죄로 가는 길은 닫으셨어요. 교만해지는 길은 하나님이 그 문을, 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23절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막은 길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닫아버리셨어요. 인간에게. 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분이 닫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천국 문도 그분이 닫아버리시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열어주시면 어떤 죄인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열어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나라의 운명도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셔야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가든지 그 안에서 노력하든지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 미래에 대해서,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뜻 안에서 그분이 열어놓은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준 땅과 열어주지 않은 땅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13장 10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에덴 동산,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야, 롯이 자기 육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영적인 눈은 닫혀 있고 육적인 눈이 열려 있을 때 육적 관점으로 봤더니 너무 좋은 땅이 보였는데, 좀 있으면 그것은 지 눈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았냐면 주님의 동산 같았고, 하지만 좀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중에 12절을 보게 되면 롯은 이제 그 땅을 향하여 돌아다니다가 그 소돔 근처에 머물러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롯에게, 야, 너와 나하고 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 짐승이 많은데 목자끼리 싸우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자. 너 어디든지 먼저 가라고. 자, 삼촌이 먼저, 내가 양보할 테니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고. 롯은 육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떠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어주신 땅, 이스라엘 한 땅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자,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가서 밟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땅은 우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노력한 만큼, 꿈을 꾸는 것만큼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땅은.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땅이 아닌 우리의 육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간 땅은, 하나님이 막은 땅인데,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하나님 보여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기 있으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와서 그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하지만 이집트는 하나님이 열어준 땅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열어주지 않은 땅을 갔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의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위험이 있고 그 끝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열어준 문을 통해서 열어진 길로만 가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34장.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12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 디나가 있었어요.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 지방 어디냐면 쉐겜 지방입니다. 쉐겜 지방. 이제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에서는 에서대로 가고, 야곱은 이제 아이고, 야, 형하고 화해했으니까 끝났다. 이제 나도 어디 가서 안전한 데 가서 이제 죽음을 모면했으니 이제 안전한 데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쉐겜이었습니다. 쉐겜. 자,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쉐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쉐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쉐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12아들의 누이인 이 디나가 어디에 가서 쉐겜 성에 놀러 갔다가, 그곳은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서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으로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호기심도 즐거움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 안에서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갈 수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곳,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며 살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들이 이방 신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열어주지 않은 길을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든 복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모든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열지 않은 문을 우리가 열고 그 길을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40절 1장 40절 1장 40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 땅 건너기 전에 그들이 이제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 땅에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다시 리마인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너희가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2주면은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38년 5개월을 걸려서 우리가 여기 왔는지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너희 조상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살라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1장 40절에 가게 되면 읽어볼게요. 본문을.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홍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거라. 41절.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백성들 다 계수해서 군대로 편성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이뤘을 때 거기서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자는 백성들의 말을 좋게 생각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이 너무 무서운 곳이고 거인도 살고 가면 죽는다고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에 동조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받은 백성들은 결국은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돌아가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1년 6개월 동안 너가 있었던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 그제서야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아닙니다. 다시 저희가 공격하겠습니다 하고 무기를 들고 그 산지를 올라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했어요. 모세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싸울지도 말라고. 왜? 나는 이미 너희를 떠났다고. 내 손이 너희를 떠났다고. 너희가 싸워도 내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고. 근데도 백성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은 전쟁은 이미 승리하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가라고.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닫은 전쟁은 절대로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가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닫은 전쟁, 하나님이 열어놓은 전쟁이 아니라 가지 말라고 닫은 전쟁인데 사람들이 객기로 가서 싸우려고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패전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과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여기서 23장에 보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명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여신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도 없이 제대로 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거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숫자가 많아도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아간의 죄로 인한 바로 전쟁의 패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1, 2, 3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서 하람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전멸하다, 전부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건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 귀금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 족장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장 4절,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이 작은 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야, 그 강력한 가나안 성은 돌기만 해도 7바퀴 돌기만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이 아이성은 이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이성 작아가지고 그냥 3,000명이면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대장님 그냥 3,000명 정도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패하여 도망쳐 나왔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그 전쟁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열정, 힘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연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연 길만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열지 않은 문을 우리가 열고 열지 않은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가려고 하면, 첫째는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열리고 가진다고 해서 가면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치르며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돌아온 길을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잘 안 지내도 죄를 져도 괜찮네, 예배를 안 가도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더 가보시면 나중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영적이지 않으면서도 어떤 게 될 때 이렇게 살아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악인의 멸망은 한순간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지 또 문인지를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두들기며 가야 되는 것이죠. 남유다 왕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 특히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과 신하로 남북 왕 나라가 이제 갈리게 되잖아요. 남쪽 유다 왕들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조를 언약을 맺고 허락하셨어요. 이제 아들만이 계속 왕이 될 수 있다. 남쪽 유다 왕국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왕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남쪽 유다 왕들은 344년 동안 970년에 나눠진 다음에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344년 동안 20명의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힘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할 때 왕은 될 수 있지만 그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왕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좋은 왕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권력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왕이 됐다고 해서 그가 다 선왕이 된 것은 아닌 거거든요. 자, 남쪽 유다 왕들에 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 역사를 보게 되면 기간이 더 훨씬 짧아집니다. 죄다 19명의 왕이 있는데 아주 죄다 악한 왕들만 있어요. 악한 왕들만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209년간 19명 중에 그 왕들의 내력을 보게 되면 살해당한 왕 7명, 자살한 왕 1명, 하나님이 치신 왕 1명,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내려온 왕 1명, 그리고 어디서 떨어져 죽은 왕 1명. 19명 중에 이거 쉬어보세요. 이거 내가 쉬다가 그만뒀는데 11명, 65%가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게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왕이 된 자들이거든요. 죄다, 살인, 반역, 쿠데타, 암살 등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기에 왕조가 세워질래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라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시므리 왕은 왕조가 딱 7일이에요. 7일 만에 살해당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살해당했어요. 어떤 왕은 1개월짜리, 어떤 왕은 6개월짜리. 제가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 제가 이제 근데 한국의 근대사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민주공화국으로서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첫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승만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하다가 민주혁명으로, 사회구혁명으로, 하야, 강제 하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이 잠깐 1년 6개월 했지만 군사 쿠데타, 우리 박정희 씨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하야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4년을 독재 정권을 인도했지만 암살당합니다. 암살.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잠시 임시 대통령이었지만 8개월 만에 강제 하야.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출신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은퇴 후 감옥. 쿠데타로 집권, 은퇴 후 감옥.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육사 동기 노태우 씨가 5년 동안 대통령 하지만 은퇴 후 감옥. 그 위에 김일성 대통령 5년, 은퇴 후 자연사. 유일하게 자연사 나옵니다. 여기서 김 대통령 5년 하고 은퇴 후 자연사. 노무현 대통령 5년 은퇴 후 자살. 이명박 대통령 5년 은퇴 후 감옥. 맨날 그 감옥을 제가 차로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강동구에 있는 그 감옥. 박근혜 대통령 4년 하시고 탄핵받아 감옥. 문재인 대통령 5년. 어떻게 될까요? 5년. 우리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적폐라고 불렀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자, 72년 동안 우리 12명이 평균 6년을 통치했어요. 6년. 암살 1명, 자살 1명, 감옥 4명, 강제하야 3명. 12명 중에 9명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75%.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리더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일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한은 잘 살 수 있었을까? 정답이 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대통령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42장 17절. 자, 하나님의 주권을 보세요. 설사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40장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할지 벌을 받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 바빌론이 있었는데 절대로 이집트에 가지 마라. 너희들이 벌을 받을 곳은 바빌로니아다. 바빌로니아 문을 열을 테니 거기 가서 벌을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42장 17절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이집트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집트는 좀 있으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멸망시킬 거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너희들에 대한 내 징계 계획은 바빌로니아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나를 찾는 거라고. 이집트로 가면 너희는 다 바빌론한테 멸망당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야, 너 끝까지 거짓말하는구나. 예레미야 43장 7절,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 번 경고했거든요. 내가 이집트를 느부갓네살 왕,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불러다가 내가 칠 거니까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이 벌을 받지만 벌을 받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거는 바빌로니아가. 거기 가서 벌을 받고 회개하고 있으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막아놓은 곳으로, 막아놓은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결국은 단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죠. 우리가 벌을 받을 때도,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통해 열어놓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확신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철문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대로 살고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삶에 어떤 고난, 재해, 사건, 사고, 장애물, 철문이 우리를 막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천사가 다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을 우린 가면 되는 겁니다. 나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대로 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 모든 우리 인생의 철문처럼 느껴지는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줄 걸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죽게 된 날입니다. 10절,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우리가 주중 예배 때 사도행전 12장에서 함께 공부한 내용입니다.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철문으로 가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아니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고넬료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만 방언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생명의 길은 누가 열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걸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되어서 길이 열리면 우리가 그 길로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생명의 길도 그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7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13장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중 예배 때 14장 공부할 건데
13장 14장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 선교사들 바나바, 바울, 마가 이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14장에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모습이 나오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아멘. 믿음의 문, 우리가 그냥 간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문,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들도 갈 수가 있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이 믿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들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선교여행 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동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 어떤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 3절, 하나님께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장을 구하던 이사를 하던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내 눈으로 내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니, 가면 되지, 그냥 언제도 가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갈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냥 혈기에 내 마음으로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너희도 나도 상황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내가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 각자의 남은 인생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삶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아멘.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을 옮겨 다닐 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옮겨 다닐 때 기준은 뭐냐면 날씨도 아니었고 그리고 계절도 아니었고 오직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이었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가 멈추는 곳이에요. 여기 살려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구름기 떠서 움직이면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구름 기둥이 한 달을 머문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하루 만에 떠나는 적도 있었어요. 어저께 멈춰서 텐트를 쳤더니 그 다음날 또 구름 기둥이 떠나라고 하네? 그러면 천막을 걷고 다시 떠난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것이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육체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커튼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졌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그 방법은 오직 그분의 육체가 죽는 것이었거든요. 모든 죄를 지고. 그래야만 인간들이 이제 살아갈 새로운 그리고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열리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 이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살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우리가 문 여는 문인데 그 문을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도 열 수도 없는 문이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문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문을 열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두들겼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준 길에, 넓은 길은 세상이 열어준 거고, 이 좁은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면서 걸어가게 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딱 한 구절 있어요. 우리가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열어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열어주시는 것은 그분이지만 그분이 열어주시도록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회개시키시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천국으로 옮기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지만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는 것이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두들려야 할 그러한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머릿속에 우리 모두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열어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아멘. 또 한편 내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나의 책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새로운 살 길.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드려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길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요, 우리가 문 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임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목사에게 있지 아니하고 평신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요 백성이 아니요 민심과 천심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결정이 이 나라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열어준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산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도 된다고 해서 계속 그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멀리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두들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명백한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직장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는 문이 어떤 문인지, 그리고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직장으로 들어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으로 주위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도움을 통하여, 아니면 영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저희가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세상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닫아놓은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좁은 길을, 좁은 천국문을 향하여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에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저희들이 누리며, 저희 자손들이 누리며, 이 나라가 누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